사람들이 있을 텐데 잊을 수 없는 만남, 그 만남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 있겠죠.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아니었다면 생각하면 좀 아찔한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만남이 참 중요하고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지금까지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정말 이 만남만큼은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만남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십자가와의 만남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제가 주 텍스트로 삼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목록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다음 페이지 됐습니다.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엄청난 죄의 목록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형 선고다, 이 정도 죄면 사형에 해당된다. 이 바울이 죄에 대한 결론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상은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가?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을 한다. 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죄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또는 이방인들이 막 그런 죄를 짓는다고 유대인들의 그들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너희도 사실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유대인은 이런 것은 죄다라는 율법의 내용을 알고도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 차이점인 동시에 공통점이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했었습니다. 할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유대인인 자기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외적인 증거가 할례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아주 경멸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 없는 백성. 이게 그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또는 예수님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유대인들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 무기를 장착한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다른 건 다 빼고 그 유대인인 이 하나님 백성인 다윗의 눈에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은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마치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절로 구원받았고, 오늘 주제로 말하면 자기들은 의롭다고 착각하게 할 만한 이유가 바로 이 할례와 율법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라는 이 종파는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명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속이 더러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야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율법이 없는 얘기입니다. 위생상 하는 거지만 그 의식, 종교 의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죠. 11조, 기름, 또 열매, 이런 것은 11조로 드려라, 이런 거 했지만
이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가지고 뿌리 채소, 물에 말하면 콩, 깨 이것까지도 다 불려가지고 11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줄 거다, 그렇게 착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금식도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금식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잘하고 율법을 없는 것까지 만들어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들을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줄까 착각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율법을 그런 식으로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한때 평가했느냐면 나는 율법으로 하면은 사실 흠이 없다, 이 정도면 나는 율법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근데 그가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 속에 혹 행동으로 남들이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는 내가 다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아까 보았던 그 엄청난 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와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율법이 있던 없던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면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3장 10절과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의 첫 석장인 1장, 2장, 3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모든 이방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결국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첫 석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은 뭘로 시작하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유대인이 좀 나은 것이 있다, 그것도 범사에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나은 게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면 이방인에 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맡았다는 것이 이방인보다 좀 낫다면 나은 이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맡았다는 율법, 그 말씀이 그들을 의롭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이제 읽어볼 뒤의 내용인데 이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맡았다는 것이 복이면 복이고 나음이라면 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잠시라도 맡아서 그들에게 나음이 되고 복이 되었다면 되었다는 이 율법을 잠시 맡았다는 그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근데 앞에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잠시 맡았다고 해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도움이 안 되었던 율법이 유대인에게 잠시 맡은 복이 될 수 있었고 나음이 될 수 있었던가?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잠시 맡아 있는 그 율법이 자기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발견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보니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것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 이유 때문에 그 율법을 잠시 맡았다는 것이 복이면 복이다.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이게 우리 진짜 복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결국은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데려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고 했고, 오늘 로마서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율법이 나를 율법 외에 다른 한 의에게로 인도하더라. 그래서 율법을 잠시 맡은 유대인들이 그게 복이라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걸 깨달아야 되지만요,
이건 안 깨달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깨우쳐도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도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 기능을 첫 번째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우리를 또 인도해가고 끌고 안내해주는 이 모학 선생과 같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끌어가는 기능을 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느냐? 나로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땅에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저렇게 다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 이렇게 볼 때에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그 율법이 왜 예수님께로 데려가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제가 몇 가지로 한번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만 단어를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의. 좀 더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좋아,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딱 정해놨습니다. 나는 그 법에 동의 못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고 법이면 법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에 도달하고 그 의를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안 가지고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혹시 착하게는 살지 몰라도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 하나님이 수준에 요구되는 이 의를 안 가지고 못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바울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정도 수준의 의를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남들에게는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왔지만 내 안에 더러운 속,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밖으로는 횟가루를 다 입혀가지고 아주 깨끗한 그냥 평지 같아 버리는데 그 밑에는 썩은 온갖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닙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렇게 하는데 율법이 한 가지 기능을 하더란 얘기죠. 나는 더러운 자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러니 나 외에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가 있을 텐데,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찾느냐? 그럴 때에 율법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안내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데려줄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범죄 사건이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한 이 죄의 죄명을 붙인다면 뭐라 말할까? 도둑질입니까? 뭐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죄의 첫 목록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까지 확장시켰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 나도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 참 억울하네. 내가 왜 죄도 안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되냐고.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건 좀 억울하긴 합니다. 뭐 법칙을 우리가 갖다 붙다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억울하긴 하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되고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바로 역전이 됩니다. 이거 바로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누군가가 아담이 저질렀던 잘못을 역전시켜놓고 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소위 대표 원리는 끝까지 듣고 보면 감사한 원칙입니다. 복된 원칙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죄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는 우리를 대표해서 무엇을 하면 이 불순종의 죄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의가 될까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순종하면. 이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정도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전시켜 놓은 겁니다. 순종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해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순종이지 내가 순종했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대표 원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도 다 죄인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순종했으니까 어떤 하나의 장치만 되면 우리가 다 순종자가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그러나 둘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고안하고 스스로 만드신 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의가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드렸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인간들을 대신해서 순종자가, 불순종자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도 하고 불순종자를 대신해서 받을 형벌까지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이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게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수준의 순종과 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해 주시기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의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시고 이식해 주시도록, 장기 기증받고 장기 이식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남의 것이었는데 내 것은 못 쓰게 되었는데 그걸 대체했으니까 내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가한다, 트랜스퍼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가 내게 전가가 되고 내게 이식이 되고 내게 트랜스퍼가 되기 위해서는 다리가 하나 필요하고 통로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 송금, 돈으로 송금하듯이, 와이어리스로 송금하듯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내게 송금, 입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리가 뭘까요?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제가 밑에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구원, 이걸 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겠죠. 그 의가 무엇으로 주어졌다 그랬죠?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으로 하셨고 불순종자인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최소한 요 사실, 이걸 조금 더 앞뒤로 연장을 해서 말하면 사도신경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 다 생략합니다. 설명들은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원래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언젠가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적어도 요 5가지 정도의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의가 내 의가 되는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죠? 누가 믿겠습니까? 설교를 제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속았습니까 다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어쩌다가 어쩌려고 믿은 겁니까 이거 도대체?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 하더라고 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세례 받으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믿어줘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믿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믿어졌을까요? 그게 성령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똑똑하다고 믿고 어리숙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은 뭐 들어도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도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믿으는 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됐는데 이게 믿어지나 여러분이? 믿어지죠. 왜? 성령이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이게 저는 믿어지거든요. 제가 어리숙해서 속는 체질이라서 좀 믿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따질 만큼 따지고, 저도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정말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의를 만드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야지 되는데,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처음에는 뭔지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이해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 하나 있긴 합니다. 숨쉬고 살아있었던 것. 그것 말고는요, 삼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시고 적용까지 전부 다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예배자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열심, 그분들의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믿은 자들이 자랑하는 거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해놓으신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와서 의가 되었던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는 더러움 투성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 내게 전가가 되고 이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공의와 사랑, 십자가에서 입맞추다 하고 했습니다. 제가 입맞추다는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성경에 있는 단어라서 그대로 소개합니다.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만났다, 입맞췄다는 것은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네.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만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피부 색깔을 못 바꾸죠. 물론 이제 선탠하면 조금 검게는 되는데, 사실은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흰 피부는 안 되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안 될걸요, 그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빼낼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못 빼내죠. 타고난 이 피부 색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교과서인지 도덕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 염소 2마리가 탁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만났는데 서로가 안 비켜주는 거라. 하나가 비켜주면 갈 텐데 그걸 못 가지고 둘이서 막 그냥 계속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염소 1마리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낮추니까 염소가 건너가가지고 이제 둘이 가고 싶은 길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던데 이 외나무 다리 서로 피할 수 없고 양보 안 하면 그냥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과 무엇이 만났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서로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의의 성품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아무리 오고 싶어도 딱 공의의 성품이 막아가지고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비켜주시면 안 되나? 염소도 자리 비켜준다는데 뭐 하나님이 염소만도 못하시나? 좀 비켜주시지. 비켜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죄가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죄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보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말하는 것도 죄지만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건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해 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넉넉하고 그래서 죄 있어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아무 대가 없이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선언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왜 아들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느냐? 이 공의의 성품을 그냥은 제거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성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의 성품이 충족되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딱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공의의 성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공의의 성품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더러운 것 까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우리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의 성품이 충족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율법 외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킬 만한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공의의 성품이 자리를 딱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용서이고 화평도 용서입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진리와 의는 뭐냐?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진리가 만났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의와 화평이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어떻게 함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가 있으면 진리와 긍휼이 손을 잡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지독한 그 공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고자 하는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함께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의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공의를 뒤로 물리시고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근데 알아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바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가 없었던 자였고 그 결과는 사형 선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사형입니다. 그게 죽음인 겁니다. 죽음은 단절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를 영접하고 받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의가 없어서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예, 갈게요. 그럼 하나님 만들지 뭐 제가 가서.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니까 죽어야 돼.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처음부터 하셨으면 제가 안 왔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가줄래? 할 때 이미 예수님은 뭘 하실지 알고 오신 겁니다. 주저없이 오셨고 마지막 그 일을 33년 생애 가운데 마지막에 이루시려고 할 때에 이게 알고 오셨고 하고 싶어 오셨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 나타나 있었던 거죠. 마음 바뀐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와보니까 막상 어려운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 일이 막 딱 떨어졌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아슴하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에서 피가 쏟아질 만큼이나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이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스스로 다 감내를 하시고서야 그래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시기에 아버지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처절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 대신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셨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의를 만드시기 위해 하신 일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타이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 앞에 명령을 붙잡고 기쁨으로 왔지만 그걸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몸부림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의 탄식과 몸부림, 땀 흘림과 피 흘림이 우리에게 오늘 이 의를 가능하게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영어 찬송 가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Tell me the old story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 또 들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가 뭐죠? 오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이 사실을 알고 믿은 자들에게 또 들려지고 또 들려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이 그때 누군가를 잘 만나서 그 만남이 좋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만나서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영어 가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영어 가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Do not pass me by.
Do not pass me. 저를 지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Do not pass me by. 하나님 지나가지 마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만나 주실 자 있으면 Please do not pass him by.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셨듯이 그도 만나 주옵소서. 이 만남이 없이 이 세상에 어떤 만남도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만나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대상자를 위하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